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도공서에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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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천일결사 문집 그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까지 합쳐서 18명이 원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멋지게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 각각 다 다르게 이 얘기가 전개가 돼요. 똑같이 우리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개인적인 체험도 다 다르시고 또 그것을 모습 공식을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과정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책이 나오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저기 권사님 우리 문자 정진 13일째가 뭘로 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들 핸드폰 꺼내서 정진 문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예. 그거 좋아요. 자, 13일 정지 문자서부터 그 본문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될 수 있는 아니,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13일. 지금 오늘 16일 차지요? 13일 거부터. 자, 시작.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으면 고동 껍질 안쪽만이 자기 세계예요. 실은 그놈이 평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실은 그놈이 지구에 있으면서도 실은 그놈이 허공에 있으면서도 태평양도 지구도 허공도 몰라 고동 껍질 안쪽만이 자기 세계예요. 명예라는 고동 껍질에 들어간다. 돈이라는 고동 껍질에 들어간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고동 껍질에 들어간다. 내 대가는 어찌 해야 되겠다는 고동 껍질에 들어간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고 묘를 만드는 고동 껍질에 들어간다. 고동 껍질 수천만이다. 예. 고동이 자기가 지금 이 고동이 어디에 있는 거? 태평양에 있는 고동이에요. 제가 잘 못 그리는데 태평양에 있는 고동이에요. 이상하게 그렸지요. 고동인데 고동 이름 붙여주죠. 고동이라. 근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 있다고요? 태평양 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고동은 자기가 태평양 바다에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고동은 여기서 요만큼만 자기 세계예요. 요만큼만 자기 세계예요. 그래서 고동 껍질 안에만 자기 세계예요. 이러면은 딱 감이 오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고동 껍질이 태평양에 있단 말이지. 태평양에 있으니까 얘는 태평양에서 살고 있거든요. 태평양에서 살고 있어요. 가도 끝없는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는 어디에 가면 지가 사는 곳은 고동 껍데기 아니라. 그래서 자, 우리가 나다 라고 경계를 지어. 가도 끝없는 허공 속에서 경계를 딱 지어. 고동 껍질하고 똑같이요. 경계를 딱 지어서 이렇게. 이러면 내가 머리 여기에서 요만큼 발끝까지 육체로 말하면 그렇고, 화를 내면 화가 나야. 슬픔은 슬픈 것이 나야. 좋으면 좋은 것이 나야. 그렇지요? 그 고동 껍데기 안에 똑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허공에 살고 있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공에 살고 있다. 나는 원래 허공에 살고 있다라고 허공이 전체 나인 것을 뭐라고 한다? 부처라고 그래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해서 몸뚱이 안에 쏙 들어가서 몸뚱이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생도 어디에 있나요? 본래 있는 것이 수림씨 중생이 어디에 있어? 허공에 있잖아. 자기가 아무리 중생이라고 해도 본래 부처란 말이야. 자기는 중생이라고 해. 지금 나는 중생이야 이렇게 하는데도 본래 나는 부처라고. 본래 부처라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 과정이고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법회 하는 이유이죠. 자, 제가 오늘 얘기를 잠시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화계정진을 하고 화요일 날 쉬었지 않습니까? 법회를 쉬어서 제가 국선도를 갔어요. 네, 국선도를 가서 이제
그 도반들을 전부 다 이제 호흡을 다 이제 호흡을 싹 다 봐줬는데 굉장히 건강하시고 진짜 사람도 너무 좋아요. 그분이 수요일 날 아침에 떡국 선도를 하러 가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 호흡도 봐주고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또 그 친구분은 거기 친구분하고 같이 오시는데 그 친구분은 점심도 같이 자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니까 돌아가셨어. 물어보니까 수요일 날 새벽 1시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68세예요.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또 국선달을 하러 갔더니 어제까지 안녕하십니까 뭐 어쩌고 막 이러다가 딱 수요일 날 가니까 막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멘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다 같이 이제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가고 이제 어저께 이제 오늘이 뭐예요? 일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또 이제 발인을 하셔서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이제 제가 갔었죠. 그 병원에 발인 보러 갔었는데 화요일 날 호흡도 보고 다 얘기도 하고 했던 분이 금요일 날 제가 됐어요. 그래서 야 진짜 변하고 헛것이네. 변하고 헛것이네. 변하고 헛것인데 본래 남바가 있나? 본래 남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이죠. 무생법이죠. 본래 남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망견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정말로 깊이 실감을 더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이상하게 일이 막 많아요. 지금 일이 있을 때는 또 막 일이 막 한꺼번에 되거든요. 일이 굉장히 가지수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냥 만약에 그 일 자체를 그냥 그 일 속에 들어가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면 전부 아무리 많이 와도 변하는 도리죠. 지금 많이 오는 것도 변하는 거죠. 일이 없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쫙 하면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바쁠 것도 없고 막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 인연과 조건 따라 자꾸만 일어나는 거를 계속 객관적으로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도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68세거든요. 저는 64세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모르는 것이 자기가 죽는 걸 제일 모른다고 하더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제일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제일 모르기 때문에 뻐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슬픔 속에 막 기어 들어가서 꼼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시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 좋으신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뭐 돌아가실 때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거를 뭐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헛것인 도리로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생사 문제도 그렇게 관찰할 것인가가 이 핵심이죠. 그래서
수림씨 열심히 하나? 이거? 자꾸만 한번 해봐라. 자꾸만 하면서 본인이 느끼고 변화되는 바를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든지 이렇게 법회 올 때 한 번씩 얘기를 해주세요. 예. 많은 변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변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83쪽이요. 새로 오신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 이름은 서서. 아니 아닙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제 이름은 양금순 선정화입니다. 선정화, 네네. 양금순 씨요? 네네. 예, 양자, 금자, 순. 그 다음에 배옥자입니다. 예, 배자, 옥자, 배옥자. 불명은 보현나. 보현. 보현나. 예, 좋습니다. 두 분이 BTN 뉴스를 보고 오셨다네요. 저번에 우리 해각보살님 BTN 뉴스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분은 일요일 날 못 오십니다. 지금 저희 선원에는 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달라요. 다들 직장 가시고 하시니까. 자, 83쪽 보십시오. 늘 중요한 말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허공이라는 말도 가짜라는 걸 빌려온 이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자, 보통 이제 깨달음, 열반, 또 부처가 된다, 뭐 견성을 한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아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목을 매달아요. 스님씨 깨달으면 좋겠지. 깨닫기 위해서 또 온 것이고, 그렇지. 그런데 그 깨달음 부처, 우리의 본래자리, 본래 면목, 성품 이런 것을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 많지. 이름이 많은데 이것을 허공이라고 하면 텅 비어 있다. 이런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미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라는 그 단어를 빌려오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빌려오는데 사람들은 허공이라면 어떻게 해요? 허공에 또 들어앉아요. 중생은 어떤 모습만 보면 들어앉는 것이 주특기야. 자, 이거 한번 하고 할게요. 여기 허공이라는 거 넣어서 한번 하고 할게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공 변화가 없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이에요. 허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허공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빌려온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허공에다가 자꾸 들어앉아. 내 몸뚱이에 들어앉듯이 동일시를 시켜. 뭐하고? 깨달음과 허공을 자꾸 동일시를 시켜. 관념적으로. 그래서 허공이라면 이름, 깨달음, 이름. 깨달음이라는 게 본래 없단 말이죠. 이륜거사님 깨달음 있습니까? 깨달음 본래 없어요. 왜? 본래 내가 깨달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뭐다 하는 게 없어. 이름. 근데 사람들은 막 깨달으려고 애를 쓰네. 자,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깨달아질까요? 저기 윤화거사님,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화거사님이 지금 깨달으려고 하셔요. 그럼 깨달아질까요?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는 해야죠. 근데 깨달으려고는 하되
깨달음에 들어앉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맨날 들어앉는 것이 습성이 돼 있어. 내가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었어. 말을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자기 혼자 깨달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내야. 거기에 대해서 아, 깨달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또 듣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하고 상대가 딱 돼버려요.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이 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딴 사람 말을 들었는데 화가 벌컥 나. 화가 나면 뭐예요? 그 화를 누가 냈나요? 누가 화를 냈죠? 내가 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하고 화를 내는 내하고 요 화하고 뭐가 됐다? 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지견이에요. 그런데 딱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하고 헛것이야. 거기에 누가 없어? 화를 내는 주체가 없어.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냥 먹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듯이, 기온이 떨어지면 눈이 오듯이, 이런 하나의 작용이란 말이죠. 작용인데 그걸 맨날 내 것으로 알아. 근데 거기에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윤화거사님. 지금 윤화거사님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돼요. 내 입장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뭘 내라고 하지? 뭘 내라고 하죠? 내 것이 있으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데 뭘 내라고 하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려면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를 나는 무엇을 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윤화거사님 입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몸뚱이를 내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몸뚱이가 맨날 나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몸뚱이가 나예요. 근데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만 하면 그 다음이 쉬워요. 그렇게 공부 어려운 거 아니지요? 자꾸만 엉뚱한 짓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몸뚱이가 나인가? 이 말이에요.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요 앞에 질문은 몸뚱이가 나다. 근데 몸뚱이가 나다 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고 긍정해서 넘어가 버려. 그치요? 스님씨 그렇지. 정말 몸뚱이가 나인가? 질문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실제적으로. 남한테 자꾸 들어서 하지 말고 진짜 몸뚱이가 나인가를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로 질문을 해보라 이 말. 질문해보라. 아니, 몸뚱이를 나라고 하려고 하니 아까 국선도 도반처럼 여기 의자를 책상을 좀 그 뒤에 좀 놔주세요. 예. 책상 하나만 갖고 가서 놔주십시오. 예. 한 분만 하세요. 자, 몸뚱이가 나인가? 이 도반처럼 화요일날 봤는데 금요일날 제가 됐어. 그럼 윤화거사님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몸뚱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몸뚱이로 있다가 제가 되는 것도 변하는 돌이죠. 왜? 인연과 조건으로 제가 돼버린 거예요. 몸뚱이가. 그러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있나? 계속 그래서 뭐를 모르느냐? 우리는 지금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구나. 이러면 공부하기가 쉬워. 공부하기가 쉽다고. 그런데 몸뚱이가 변한다는 걸 자꾸 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혀서 공부가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윤아 교사님, 누가 공부한다고 생각한다? 몸뚱이가 맨날 공부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뭐야? 10만 8천이 도망가는 거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뭐 한다? 자꾸 아상을 착을 가한다. 본인은 한다고 하지. 자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지. 하는데 뭘? 나는 몇 년 자선했다. 나는 몇 년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쌓아서 이제 똥바가지 자꾸만 뒤집어 써서 나는 이랬는데 니는 몇 년 안 했지. 내가 니보다 낫지. 이래 생각하지. 그렇게 해서 암환상을 자꾸만 키워서 어떻게 한다? 목에 깁스 딱 하고 어깨 깁스 딱 한단 말이죠. 그런 공부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냥 공부를 안 했으면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상표나 이런 거나 안 붙이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상표를 너무 많이 붙여버려 온몸에. 그거 아니라도 상표 붙일 것이 너무 많거든. 수림씨 이제 천연했다가 엄마 됐지. 엄마 상표 붙었어. 엄마한테는 딸 상표 붙었어. 그지? 또 형제한테는 언니나 동생이란 상표 붙었어. 회사 가면 직원이란 상표 붙어. 쉬지 않고 상표를 붙이는데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상표를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데 공부하는 상표까지 계속 갖다 더 붙이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공부는 자꾸 안 하는 공부를 해서 안 하는 공부. 하는 공부가 아니야. 쌓는 공부가 아니고 자꾸 안 하는 공부를 해서 이미 붙어있던 상표조차도 자꾸만 사라지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공부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림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방법 딱 가르쳐 줬잖아. 그렇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자, 돌아가면서 한번 할게요. 각성 거사님부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예. 자, 선풍기. 지금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를 아주 구체적인 사물을 딱 지적을 했어요. 선풍기라는 이름도 본래 선풍기가 아니었고 선풍기라는 걸 해체를 하면 선풍기라는 실체가 사라져요. 그렇지? 근데 다시 조합을 하면 선풍기라는 이름이 붙고 선풍기라고 우리가 관념화 시켜버려요. 자, 선풍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헛것이다. 네, 그 다음 죽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비 변한다 헛것이다. 예, 윤아 거사님. 내 몸뚱이.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예, 이러고 책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 해가 거사님. 인연 생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네, 컵.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 일각 거사님. 눈으로 보는 거. 예, 한 개. 눈으로 보는 거 한 개 골라 잡으세요.
지금 너무 눈으로 보는 게 많죠? 한 개 골라 잡아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핸드폰이 변한다 것이다. 그 옆에 누구지? 이름 잊어버렸네. 누구야? 이름 잊어버렸어. 전에 건우다 진짜. 건우도 한 개 해라. 뭘로 했어? 핸드폰으로 해서? 그럼 아빠가 안 했네. 아빠가 하세요. 건우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건우 변한다 것이다. 그래 좀 눈물 날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건우 말고 건일이 뭐가 변한? 눈으로 보는 거. 해봐. 꽃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꽃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신분. 인형 붓펜. 붓펜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붓펜 변한다 것이다. 자, 선정아 보살님. 가족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가족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보영각 보살님.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변한다 할 것이다. 나는 나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나는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수림씨. 방석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방석 변한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저기 도경거사님. 시계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것이다. 등엄. 네모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네모 변한다 것이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해 보면서 처음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봐요. 모습을 보면 본래 이 모습이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나 전부 나하고 똑같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는 이 컵 뚜껑을 보면서 이게 컵 뚜껑이다 하고 고정화돼 버려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뚜껑이죠. 이게 그렇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뚜껑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 자체도 연기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인형과 조건이 있을 때 이러한 컵이 이런 형성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컵 뚜껑으로 해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의 생각이나 집착이, 제가 맨날 얘기하죠. 50%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50%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컵 뚜껑이라고 딱 생각하면 이것만 단순히 컵 뚜껑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재질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하면은, 자, 어떤 생각이 날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다이아몬드야. 이쁘다. 그 다음 효과죠. 네. 아, 저거 얼마나 됐고 1카렛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저렇게 크면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될까? 그렇죠? 그 다음 또 거사님은? 역시 예, 돈으로 여기 예, 돈으로 좋습니다. 또 갖고 싶다. 예? 저게 네 개면 저거 내 거면 진짜 내 부자 되겠다. 또 거기에다가 내가 빚이 많아. 그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거 해 팔아가지고 빚도 다 갚고 뭐 집도 사고 뭐 내가 뭐 어디 갈 것도 다 가고, 여기에서 뭐요? 이게 다이아몬드 뭐 막 거기에서 한 열 몇 단계는 놀러 갈걸요? 이 생각이. 그렇죠? 자, 그 다음 해각보살님, 이거 다이아몬드라면? 어디서 왔지? 어디, 야, 그거야.
너 어디서 왔지? 누가 저런 거 갖고 있다가 저래 내놨나?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 철학적으로 생각할 여가도 없이 정말 갖고 싶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심진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서 이게 다 영혼도면? 내 거면 좋겠다. 그렇지. 그 다음 내 거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막 이제 나래를 피는 거지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 하잘 것 없는 이거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안 가. 그리고 봐도 별로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 들러붙지를 않아. 근데 이것이 상당히 내 마음에 들러붙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쫙 들러붙어 버려요. 근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뚜껑, 뭐 이게 다이아몬드면 이거 뭐 100번 해도 안 되겠지. 안 된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파생 상품, 이것을 보고 파생되는 파생 상품을 여기에서 딱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변한다 것이다라는 것은 대단한 방편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죠. 변한다 것이다. 환이다. 무상이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스님씨 혹시 회사 가가지고 상사나 뭐 동료하고 일단 마음이 좀 상하거나 뭐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 거는 문제가 없어. 잘 안 될 때 혹시 이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공 변한다 것이다 해봤어? 네, 해봤어요. 해봤더니 효과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딱 집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잡는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물건을 지금 잡거든요. 그렇게 할 때 중간에 이제 진짜 시덥지 않은 생각 같은 게 떠올랐을 때 아, 이 시덥지 않은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가 되니까 그 망상이 좀 줄어들어서 편안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진짜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박수 한번 치줍시다. 우리 스림씨가 청년불자예요. 청년불자를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만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을 꼭꼭꼭 찍어서 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하고 그게 뭔 공부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해보라. 윤화거사님 하고 계시죠? 예. 이류거사님도요? 예. 하시면 나중에는 생각이나 감정도 잡을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생각이나 감정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백전백패합니다. 잘못하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허공이라는 말도 가짜라는 걸, 빌려온 이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허공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멘붕이 됩니다. 허공에 마음을 딱 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허공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없습니다. 허공 없죠? 예, 없습니다. 이름뿐입니다. 허공이라는 것도 빌려온 이름이에요. 빌려온 이름, 또 우리 마음도 빌려온 이름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우리가 마음 이렇게 하지요. 그것도 뭐다? 빌려온 이름이다. 빌려온 이름이다. 우리 몸뚱이 빌려온 이름이다. 우리 생각 다 빌려온 이름이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름에 들러붙어요. 그런데 전기불이 환하구나. 이거 다 안 해. 그래서 이놈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전기불이 지금 밝으면 밝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렇죠? 밝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만약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다면 거부해 버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하겠는데 아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 내 버리려니 내 버리지도 못해. 이걸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무르네 이 말.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기 수림씨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눈에 안 보이면 눈에 지금 내가 뭐 이게 지금 공간이잖아. 공간인데 눈에 안 보이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니지.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도 미생물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이는 것이 각각 다를 것이다. 이러면은 말이 되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이는 것이 각각 달라. 그러니까 사냥개는 우리는 아주 이 담벼락만 되게 이렇게 두꺼워도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1만 헤르츠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냥개가 우리를 딱 보면 저것들은 얼마나 미개해서 이 소리도 못 듣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지. 사냥개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소리로 인정을 해서. 근데 우리는 인연과 조건이 그밖에 못 들어. 그렇죠? 인연과 조건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내가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 맞아. 그런데 다른 인연과 조건은 다르게 볼 것이다. 이러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수림씨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 몇 가지나 되겠는거? 지금 모습이요. 지금 수림씨가 예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수림씨를 저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비슷해서. 수림씨가 몇 가지 모습이겠는거?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모습이 도대체 몇 가지겠는가? 재밌는 생각 아니야? 어떻게 해서 내가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이냐 이 말이야. 이 모습 하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수림씨 모습이 몇 가지일 것 같아? 무한대요. 상황 숫자 무한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맨날 지가 요 모양인 줄 알아. 요 모양, 요 꼴인 줄 알아. 스님씨 좀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 아주 안 해보던 생각들이에요. 다 안 해보던 생각이야. 살면서. 스님씨가 지금 스님씨가 있는데 스님씨 아기한테는 스님씨가 뭘로 보여? 엄마. 엄마한테는 수림씨가 뭘로 보여? 딸. 지금 일심행한테는 도반으로 보여. 수림씨 한 명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거기에 일어나는 나투는 그 상들이 전부 다 달라. 그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그 역할이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눈의 조건이 달라지면 수림씨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몸 이대로 뭐야? 법신이야. 법신을 어디 가서 찾아? 법신을 어디 가서 찾냐고.
그래서 옛날에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보고 뭐 돼지로 보인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만약에 깨달은 분이 백봉 선생님도 늘 그렇게 법문을 하셨지만 백봉 선생님하고 수림씨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 그러면 뭐야? 백봉 선생님은 법신으로 쓰인 수림씨를 보겠지. 그렇지 않나? 동시에 보고 있겠지. 그런데 수림씨는 백봉 선생님을 볼 때 육신으로 쓰인 백봉 선생을 보겠지. 그러니까 전혀 보는, 말하자면 입처가 전혀 다른 거야. 입처가 전혀 다르니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백봉 선생님은 이 몸 이대로, 색신 이대로 법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림씨는 맨날 몸뚱이 나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게 못 만나는 거야. 이게 이해되지요? 이해되지요? 지금?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법문 금강경도 말 따라 맨날 외우고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가로세로 다 외워도 소용없는 이유가 부처님의 그 깨달은 위치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 부처님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자꾸 몸뚱이 내에서 듣고 있거든. 그런데 자꾸 공부를 한다고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자꾸 엇길로 가는 거지. 공부가.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 이대로 뭐다? 이 몸 이대로 법신이다. 나는 무한한 모습을 나투고 있다. 수림씨 좀 어벙벙하지. 불교 공부는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이 법문은 일반 기복불교나 이런 거 하고 아니고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승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의 그 생사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거기에서 자꾸만 온갖 방편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까 저기 태평양에 있던 그 고동이 자기가 태평양에 있는 줄 몰라. 어디에 있어? 고동 따까리만 안에만 있는 거야. 고동 따까리 안에만 있어. 그런데 그 고동이 청 나와보면 알겠지. 아, 나는 고동 따까리만 내 집이 아니라 태평양이 바로 내 집이구나. 우리도 몸뚱이가 내다 해서 맨날 몸뚱이만 낸 줄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어느 날 몸뚱이를 싹 놔버리면 뭐가 나요? 허공이 바로 내라 말이에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런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첫 길이 뭐다? 첫 길이 뭐다? 수림씨? 그렇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야. 분명히. 막 복잡하고 뭘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손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강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초록 변한다 것이다. 나의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딱 지적을 해서 그것을 변하고 헛것인 것으로 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엉뚱한 방향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있는 오보살님 빙긋이 웃네요. 누가 웃나요?
허공이 웃는 거 아니에요? 허공이 웃는 것이 노보살의 얼굴, 가죽 주머니를 통해서 웃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얼굴에는 성품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뭐다? 내가 수림 씨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오시는 분은 오늘 너무 처음 와서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수림 씨 몸뚱이는 모습, 변하고 없것이야. 자체성이.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고. 무정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뭐를 하는지 몰라. 몸뚱이는 뭐를 하는지 몰라. 기와나 나무와 똑같다. 그것을 무정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하지?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몸뚱이가 공부할 수 있어? 없어? 몸뚱이 뭐 공부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잘 모르겠잖아.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몸뚱이가 공부하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몸을 쫙 훑으면서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을 놓고 뭘로? 바른 견해로 내려놔야 돼.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습이 없으니까.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죽는다, 산다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거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죽는다, 산다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고, 이거는 본래 무생이다, 무사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자꾸 이 자리를 찾으러 다녀. 윤화거사님, 이 자리를 자꾸 찾으러 다녀요. 이 자리 찾아질까요? 잘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죽는다, 산다는 말마디가 끊어진 자리거든요. 이렇게 했거든. 그렇죠?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맨날 이 자리 찾으러 다녀. 이 자리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찾아질까요? 이 자리 찾아질까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찾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이류거사님, 찾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 그럼 딱 찾아져. 순식간에 찾아져. 뭘까요? 인연과 조건 이것 아니고. 예? 예. 요거는 유력하지. 그런데 요거 말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요점이 있어. 자, 예? 몸뚱이. 땡. 또 찾지 않아요. 그래. 자, 박수 또 한번 쳐야 되겠다. 찾지 않아야 돼. 찾지 않으면 그 자리가 드러나는 거야. 찾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다? 이거를 자꾸 하면 그 자리를 찾으려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게 돼.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이걸 열심히 하면 그걸 막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목에 막 갈증이 생겨. 나라는 것이 있고 찾으려는 상대가 있어서 맨날 헤매. 맨날 모자라. 내가 본래 부처인데 맨날 모자란다고. 맨날 그 짓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눈으로 보는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를 충실히 하라고. 충실히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 딱 집어넣게 되는 날이 온다.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쫙 놔버려. 놓을 때 깨달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지요. 엉뚱하게 거꾸로 하지요. 막 찾으러 쫓아다니죠. 노보살님 80이 돼서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가는 거 헛것이거든요. 자, 우리 도반도 화요일 날 봤는데 금요일 날 제가 됐습니다. 진짜 소소영영한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을 앞에서 의젓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죠. 중생이 돼도 그 자리고 부처가 돼도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는 때가 되면 인연과 조건만 딱 하면 그냥 드러나니까 제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무 모습도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생에 그걸 볼 수 있을까? 이생 해보자. 시작. 보살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생 변한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생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될까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파생상품을 잘 나는 안 될 거야. 어쩔 거야. 저쩔 거야. 파생상품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푸딩 뜨듯이 똑 떠서 이 공식에 딱 집어넣어라. 그럼 어제 거기서 그 다음 생각이 딱 끊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지금 말은 그럴 듯한데 이 생에서 될까? 금방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는 이 생에서 될까?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집어넣을 정도 되려면 상당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에 쏙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는 줄도 몰라. 그냥 쫙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한참 하면 안 될 거야. 이러고 끝을 내지.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렇게 해서 될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생에서 이렇게 될까? 변한다 것이다. 요거를 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요 정도 할 수 있으려면 뭐요? 짬밥이 좀 필요하지요? 근데 짬밥도 없이 막 그냥 그거 하려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아무 모습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걷어잡아서 말을 못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선한 자리고 절대성 자리지. 우리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다고 걷어잡을 수 있다면 그까짓 거 무슨 가치가 있나요? 몇 푼어치 가치가 돼요? 우리가 붙잡을 수 없으면서도 이 입을 통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손을 통해서 모든 형용을 이래하니 참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참 한쪽으로 생각하면 참 고맙고 거룩하고 절까지라도 하고 싶죠.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냥 이 자리를 맨날 붙들고 다니네. 이 자리 몰랐을 때는 근량이 좀 덜 나가지요. 생각 근량이. 왜?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자리라는 말 탁 들으면 이 자리에 대한 근량이 하나 더 딱 첨가가 돼서 몸무게가 더 나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더 근량이 추가가 돼서 내가 더 몸무게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수림씨 조금 오리무중이야 지금. 그지? 이랬다가 이런 거 같이 또 생각이 들면 또 잘했다가 이런 거 같아. 그럼 뭐 하면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생각 변한다. 그렇지. 야,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 누구를? 청년불자를 가르쳐야 된다. 나이가 많으면 머리가 굳어서 잘 회전이 안 된다. 그래서 딱 수림씨 그러죠. 금방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생각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